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로 저희 시댁 어른들이 정읍 신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신광교회에서 18년간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그 당시 이제 정읍 시립합창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남편은 운동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드리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충무체육관 태권도 도장을 저기 상동 현대이차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 저희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시립 합창단을 하고 있었는데 합창단 연습을 가려고 밥을 이렇게 한 술 딱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에 밥을 한 술 딱 넣었는데 갑자기 구토가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온 내장을 다 토해낼 것 같고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눈을 뜰 수도 없고 감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차를 타고 저기 아산병원 응급실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의식을 잃으면 죽음이구나.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나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버릴까? 아니면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버릴까? 날마다 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서를 씁니다. 얘들아, 엄마가 죽거들라. 엄마가 죽으면 엄마의 영정에는 이 비디오를 꼭 틀어놔라. 제가 그동안 살면서 찍어놨던 사진을 가지고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영정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해가면서 이 죽음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살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교회 언니 선배로부터 소개를 받고 1년간 교제를 했어요. 교회 선배 언니가 소개됐거든요. 믿음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너무 순수한, 요즘 정말 보기 드문 1등 신앙감이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선배 언니가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 교제하는 기간에 저희 남편이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40일 그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새벽에 전화벨을 올려주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40일 그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하며 정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첫 번째 그 주일을 맡게 됐는데, 저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야죠. 빨리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한데 오늘 딱 한 번만 쉬면 안 될까? 그렇게 믿음 좋던 청년이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선심 쓰듯이 그냥 저를 위해서 나가주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 없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느 날 딱 돌아다니다가 제 마음속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만 들어와 보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가득한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여기가 내가 살 집이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에 가득 있으니까 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완전히 저의 마음과 생각을 탁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녁이면 저희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밖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의 차가 오나 안 오나 그 차 불빛을 보려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서 야, 뛰어내려. 너가 뛰어내리면 네가 죽으면 네 남편이 가장 평생 후회하면서 살걸? 네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네 남편에게 복수하는 길이잖아. 제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냥 탁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자살하면 지옥행이지. 내가 자살은 할 수 없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계속 그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망으로 가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다 걷어가시면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제발 네 죄의 문제만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순간에 어쩌면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내가 했던 그 모든 언행이 다 영화 한 장면을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싫어하는 반대파와 목사님 좋아하는 찬성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계속 모셔야 될지 아니면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될지 이걸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저희 여동생 집에 저는 동생네 집에 일이 있다고 하고 동생네 집으로 전주로 군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날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올라왔는데 저하고 친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갔었어? 오늘 오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동생네 집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우리 집에 좀 놀러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의 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섰는데 현관에 신발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들이 막 청년들이 그 거실에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 정말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다른 데를 보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제가 끼어있던 제 모습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의 그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일일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행함 속에서 저희들이 보여주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제가 조금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조금 이게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그날 저는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제가 생일 파티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예배 다 끝나고 늦게 갔는데 이미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 나 우리 목사님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나 진짜 짜증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치면서 네가 일주일에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시간조차도 네가 아까워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네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판단할 수가 있느냐. 너에게 그 목사님의 허물을 보게 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건데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입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느냐. 너에게 하면서 엄마가 팍 야단치던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냥 당장이라도 제 목숨을 탁 걷어가실 것 같아서 탁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자기들하고 맞지 않아서 내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떤 성도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들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자가 아닙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그게 살인자라면 그동안 나는 정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 영적 살인자인지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사도신경을 외우다 기도하다 막 미친 듯이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응급실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 뇌로 가는 이 혈관이 막혀서 이제 이게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 신경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이게 눈이 안 감겨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눌러줘야 눈이 감기고 입이 틀어져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흘러내리고 그리고 더욱더 심각했던 건 언어장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37에 그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영혼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시고 내 남편은 내 남편 저는 하지 못했던 것 좀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이게 눈에 확 띄지 않으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매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낮에 그냥 돌아다니면 멀쩡해 보이니까 이게 말이 없어져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언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병원에서 퇴원해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아무 때든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그 입으로 부르는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이 맞았는지 박자가 맞는지 음이 떨어졌는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드렸던 찬양인데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저녁마다 성전 바닥에 엎드려 모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밤마다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가 가장 심각해서 저는 찬양을 못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저는 어려서부터 야 너는 정말 노래를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걸 알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내 안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못한 것, 내 입술로만 찬양했던 것 하나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그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 삼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그동안 남편을 내 주인 삼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남편 중심으로만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수없이 내 마음이 절망하고 무너지고 원망했던 그런 부족한 나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을 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2002년 1월 달에는 제가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친정 엄마가 유방암, 저희 친정 아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년에 꼬박꼬박 2번씩 암 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혈은 멈추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그 산부인과에 가서 또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5군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 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서울에 살고 있던 저희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기도 좀 한번 해봐. 언니 지금 그게 하혈이 안 멈추잖아. 그런데 그냥 그걸 그냥 놔두면 앞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아직 젊기는 하지만 아이를 또 낳을 계획이 없다면 형부하고 의논해서 그냥 자궁을 드러내는 적출 수술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언니 기도 좀 한번 해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대장,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수술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하고 동생이 소개해준 그 서울 개인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2시간 반 정도 시간을 예상을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던 중에 중간에 원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신 보호자분 이렇게 찾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이제 그때 여기 있었는데 이혜경 씨 그 자궁 정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자궁 안에 좀
의심되는 세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화학검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검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내는 적출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정읍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이혜경 씨 보호자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 이제 같이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제가 막 따라 들어가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간호사가 저를 딱 나가서는 거예요. 이혜경 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편분만 들어오시고 이혜경 씨는 원장님을 따로 부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남편만 들어갔는데 한참을 앉아있는데도 저희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한참 만에 이제 저희 남편이 나왔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막 다그쳐서 물으니까 저희 남편이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저를 불러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저를 앞에다 앉혀놓고 계속 이렇게 진료 차트만 넘겨봅니다. 이렇게 진료 차트만 넘겨보면서 이혜경 씨 신앙생활 하신다고 그랬죠?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거 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궁 이렇게 적출 수술하는 중에 이렇게 좀 의심되는 세포들이 보여서 저희가 그걸 화학검사를 의뢰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자궁암 2기 말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니, 원장님, 자궁암이라니요.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 5군데 병원에서 암검사 다 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다 했습니다. 피검사 다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과 며칠 사이에 자궁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다른 장학과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오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막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망이 보이는 거죠. 맞죠? 맞죠? 이거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이혜경 씨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초음파 기계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대요.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초음파 기계가 지나가는 그 통로 한가운데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아서 이런 경우에는 암세포가 커질 대로 커져서 손을 못 쓸 정도가 되어야만이 발견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암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검사를 해도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수술할 생각을 했습니까?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기도하는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수술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냥 뭐에 한대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정신이 멍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암아들의 행동이 다 무섭고 힘든지를 내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겪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진짜 힘을 너무 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좀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꿈이라면 빨리 깨고 싶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병실에 갔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더라면 암 전문의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자궁을 드러내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기 때문에 조그마한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 수술이 제대로 됐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당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서 병실에 갔는데 저희 남편이 하고 그냥 벽을 쳐다보고 넋이 나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서로 한 번도 할 수가 없었고 눈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그냥 멍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그 벽을 맞대고 제가 팔서 그냥 침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딱 주저앉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는데 내가 바라보는 그 벽 안에서
남의 얼굴이 그리는 거예요.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그러면 하나님, 그럼 이 아이들 어떡하죠? 남편은 그냥 어떻게든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아직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은 어떡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참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세우신 그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두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아이들만 있었기 때문에 저음에 내려간다고 갔고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병실에서 개인병원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저녁이면 의사 간호사 다 퇴근해버리고 저 혼자 그 텅 빈 병원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불도 켜지도 않은 그 캄캄한 병실에서 죽음의 공포가 터집니다.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죽어버릴 것 같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나에게 제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히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가 안 나와요. 정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네 남편이 아닌 사랑하는 네 자녀가 아닌 너에게 이 병 주는 너를 감사하라. 그 말씀을 듣는데 결혼해서 15, 16년간은 오직 남편의 그 믿음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믿음 없는 내 남편에게 이런 어려움이 들었어. 우리 남편이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병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자셔도 내가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왜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는지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하게 소리가 들려요. 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정말 잘못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정말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그날은 가족별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아서 송모형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강당에 가족별로 올라와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저희 남편은 어디론가 나가서 연락이 되진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끊임없이 그 예배당 뒷문을 쳐다보면서 내 남편의 뒷자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남편의 자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비어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토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내 기도만큼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는 거 맞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원망했던 시간들, 죽도록 미워했던 그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 남편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을 화장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음 주 교회 갈 때까지 먼지가 수북이 쌓이도록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지 않던 남편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저는 남편 때문이라고 하면서 남편 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였다는 것.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불같은 연단 속에 저를 집어넣으시고 낮추시고 깨뜨려서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때까지 저를 수없이 깨뜨리고 낮추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자동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건 남편 탓만 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병원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2차적인 항암 치료를 위해서 이제 퇴원을 하고 대형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네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그냥 바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시 배를 열어야 돼요. 개복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열어서 암이 깨끗이 이렇게 수술이 되었으면 그냥 이제 배를 닫고 항암 치료 바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39kg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뼈하고 가죽만 남아서 도저히 다시 개복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여기저기 이제 찾게 됐어요. 그냥 항암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는데 서울 원자력병원에서 개복 수술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찬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도 하나님한테 기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력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게 항암치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구토가 심해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항암치료를 하러 들어왔는데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백혈구 수치 완전히 다운이 돼서 2차적인 감염 위험 때문에 모균실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영안실로 아니면 중환자실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저를 확 덮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럴 때마다 그 병원에 있는 강당으로 막 달려갑니다. 강당에 들어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함.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천둥 치는 것 같은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나는 너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주었건만 너에게 부족한 그 몇 가지 가지고 너는 이처럼 울며 불며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거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감사해봤느냐.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내가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볼 수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거에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 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시편 118편 17절 18절 말씀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굳히지 않으셨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000번씩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는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100가지가 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반복해서 감사를 했어요. 숫자를 적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 100번? 이렇게 하면서 2000번씩 하루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을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 마중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보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적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25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양이 악성 중에 악성이었어요. 정확한 병명은 자궁선암이었고 이게 종양이 악성 중에 악성이었는데 5년 동안 살 수 있는 확률이 30% 미만 그리고 5년 안에 다시 병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 그래서 이 환자는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외에 원자력 치료를 더 받아야 됩니다. 워낙 이게 악성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워낙 환자에게 무리가 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음식도 잘 드시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치료는 48시간인데 밀폐된 그 치료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간병인도 보호자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간호사가 소변하고 혈압 찾고 할 때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고 갑니다.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고 여기다가 빨대 하나를 딱 꽂아주고 가면
이 허리를 다 찝어내는 듯이 아파요. 하나도 아팠어요.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앞에 먼저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치료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보호자나 이렇게 간병인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들어오는데 간호사가 들어올 때 그 이게 조그마한 기계 같은 거 하나 딱 부착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움직여서 이 원자력 관이 빠져버리면 원자력이 피부에 닿게 되는데 그게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가 바로 썩습니다. 그렇게 하면 뼈까지 파고들어서 그 다리를 절단하든지 팔을 절단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워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통증이 심해서 얼마나 그 통증을 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지 입술이 다 터져서 피가 흘러가지고 베개에 다 들어갔어요.
세상을 이고 이제는 사나초구나 주님의 것으로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거를 다 뽑아 던지고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그런데 제가 그 치료를 받으러 들어갈 때 찬송 광고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찬송가를 가져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으로 옥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찬양 드릴 때 나를 걷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걷고 있는 이 병마가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의식만 있으면 계속 찬양을 불렀어요.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잠깐 제가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한데 눈을 뜰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보여서 눈을 뜰 수조차 없는데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가 있으셨고 온몸에 상처가 나 있는데 그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방울이 내가 누워있는 그 내 몸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핏방울이 내 몸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힘들었던 통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힘들었던 그 통증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물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가장 못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정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시면 하나님 저는 특별한 간증도 없고 제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 사역을 하라 하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 두려움에 기도를 했었는데 모세와 함께했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이 직분을 좀 감당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절대 못합니다. 아직 제가 그릇이 안 돼서 아직은 못합니다. 제가 다음에 그릇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48시간의 그 모든 치료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하고 하나님 이제 이 시골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2005년 1월 달일 때 제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서울 원자력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전주에서 집을 사가지고 퇴원하면서 전주로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다니면서 뭐 약을 먹고 이렇게 해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교회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후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됐는데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암 환자들은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 죽던데 야 이제 올 것이 맞나 보다.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실을 가도 이게 배가 빠지지 않고 빵빵히 불러와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치료할 병이 아닙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제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가니까 산소호흡기를 꽂더라고요. 이게 호흡이 가쁘니까 산소호흡기를 다 꽂고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제가 몸에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손 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뿌리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마지막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서 수면 마취까지 다 했는데 10분 만에 제가 다시 실려 나왔어요. 검사도 하지 못하고 실려 나왔는데 장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이게 초음파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술 날짜를 정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검사 결과가 대장 협착증. 그러니까 이 대장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응급으로 빨리 이거 대장을 절제하지 않으면 대장 절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장은 열이 많아서 썩기 때문에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하여튼 우리 병원은 할 수 없고 서울로 가십시오. 서울 암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저를 병간해 줄 사람도 아무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서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제발 여기서 좀 치료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아무 과에서도 저를 맡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치의가 없었어요. 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그 어떤 과에서도 다 와가지고 고개만 흔들고 가는 거예요. 이 환자는 우리 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응급실 한쪽 구석에 입원한 그날부터 급식을 딱 시켜놓고 아무것도 치료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 항생제 하나. 장이 썩지 말고 염증 생기지 말라고 그 항생제 하나만 놔주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3일 만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고 코에다 이제 줄을 넣어가지고 이제 폐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산소 공급을 받고 있는데 입원한 그날부터 하룻밤도 제가 잠을 제대로 자보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보지 못했어요. 이게 호흡이 가빠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야 돼요. 너무 이렇게 호흡이 가빠가지고. 그리고 이게 장이 붙어가지고 이게 똑바로 설 수가 없으니까 허리를 엉거주춤하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닌게 저기 스탠드를 밀고 이렇게 하고 온 병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자나 환자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뒤돌아서까지 저를 쳐다보면서 젊은 여자가 세상에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살리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실 계획이 있으면 그때 뇌경색이 쓰러졌을 때 데려가시지 암 수술했을 때 데려가시지 왜 저를 살려두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 모습이 보입니까? 병원 복도에 앉아서 그 병원 천장을 쳐다보면서 막 제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대장 절제 수술은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이 환자가 앞으로 며칠을 살 수 있을지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장이 하는 역할이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 절제 수술을 하고 나면 계속 설사를 할 거예요. 설사를 하면서 사람이 점점 말라서 결국은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응급으로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죽으니까 빨리 서울로 가십시오. 서울로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그 병원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저를 병간호하고 밤이면 저희 남편이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놔 주세요. 살려놔 주시면 우리 아내가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데 그 모든 걸 다 돕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놔 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눈물을 흘면서 우리 엄마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평생 가서 열심히 공부 주세요. 낮으면 제 옆에 와서 그렇게 제로만 부리면서 엄마 진짜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엄마 살 수 있는 거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1시간 넘게 이제 그 목사님은 고 박정희 대통령 안마 시술사이셨대요. 근데 이제 늦게 신앙을 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그 안마를 1시간 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잠을 풀으려고 1시간 넘게 이렇게 하시고 집사님 이건 반드시 수술해야만 됩니다.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장이 썩으면 폐혈증으로 죽기 때문에 오늘 밤 넘기지 말고 빨리 서울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이 가능하게서 앞으로 한 살도 못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얼마나 원망하며 그렇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지 다음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사 서울 어떻게 가기로 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기도를 해주시고 다 감사를 해주시는데 집사님 이거 절대로 이거는 반드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너무 위험하니까 제발 오늘 넘기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서울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병원 복도를 방황하다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꼬부리고 걸으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다리라도 한번 펴보시고 좋겠어. 침대에 올라가서 다리를 쭉 펴는데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원에 10일 이상 입원했는데 제가 똑바로 한번 누워보지도 못했고 잠 한번 제대로 자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잠이라도 한번 자보시면 좋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웠는데 호흡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초저녁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단잠을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고. 빨리 가야지. 이거 너무너무 위험한데 이렇게 고집 피워서 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안마를 하십니다. 우리 집사 살았다. 우리 집사 살았다. 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숨을 덩실덩실 주시면서 이 대장을 다 잘라내고 평생 배변 주머니에다 달고 살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며칠을 살 수 있을지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얘기 하셨을까?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정읍신광교회를 다니다가 전주로 이사를 가서 정읍신광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병문안을 많이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울고 가시는지 하나님 이 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그래서 그날도 저를 찾아오셨던 최장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그분이 이제 저하고 매일 밤 9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를 그 병문안 하시고 교회에 가셔서 저의 그 문제를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예겸 집사가 이렇게 위독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 성도가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을지. 왜 그러냐면 제가 정읍신광교회에서 전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옮겨가면서 이사를 가는 그 시기에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여있던 그 기도하셨던 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 참석하셨던 이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녁에 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더랍니다. 하나님
그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온 성도가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헌금 봉투에 그 기도 제목을 다 쓴 거예요. 하나님, 이 예물이 새벽 재단에 올려졌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24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예물을 재단에 올렸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그 시간 이후로 모든 공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고난감 얘기 하셨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렇게 쓰시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우리 아내가 하는 모든 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내가 모든 걸 돕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내려놓는 그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주님 앞에 내려놓던 그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환난과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과 이웃이 만난 하나님은 천지 차이예요. 수박을 우리가 쪼개서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맛이 어떤 맛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 속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다 돕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제가 지방에 내려가면 뭐 5일, 일주일, 해외에 나가면 뭐 열흘씩도 이렇게 있다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남편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연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 앞에 내놓을 때도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있으면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음식을 담아서 내놓듯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모든 그 환난과 연단 속에서 그거를 닦아내서 깨뜨리고 모난 부분을 다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수술 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해줄 그 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신하신 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